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요, 이 가장 긴 터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이 어느 터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 맞아요. 강원도를 가시려면 지금 이제 이 양양고속도로가 뚫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엄청 많이 단축됐죠, 옛날보다. 그런데 그 양양고속도로 마지막쯤 가면은 이 터널이 있어요. 이 터널이 뭐냐면 인제 양양 터널인데, 이 터널이 그 길이가 11km래요. 그래서 이제 11km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긴 터널이고, 원래 이 터널이 개통 당시에는 세계에서도 이게 11번째 그런 긴 터널이었는데, 지금은 20번째로 세계에서도 그 긴 터널이라고 합니다. 이 터널 여러분 한번 지나가 보셨나요? 아마 대부분 다 지나가 보셨을 거예요. 길죠. 길어요 정말. 그래서 이게 한번 들어가면 이게 언제 끝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긴 터널인데, 한 번은 저희가 그 교육자들하고 여름에 수련회를 강원도에 가서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날 교육자들 같이 영화를 한 편 봤어요. 근데 그 영화가 뭐였냐면 그 하정우 씨가 주연한 이 터널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그게 그러니까 그 터널이 이제 그 붕괴돼가지고 거기 갇히는 뭐 그런 재난 영화인데, 하필이면 그 영화를 보고 그 터널, 그 긴 인제 양양 터널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아 근데 진짜요? 그날은 좀 무섭더라고요. 이게 너무 기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거 가다가 진짜 이게 뭐 터널이 뭐 그럴 리 없겠지만, 근데 뭐 무너지거나 혹은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야 갇히면 야 이거 방법이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때 아무런 일이 없었으니까 지금 여기 있겠죠. 여기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어느 터널이건 일단 터널을 들어가면 당연히 뭐가 있어요? 나올 구멍이 있다. 그죠? 빛이 비치고 이렇게 나올 곳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기대 없고 믿음 없으면 못 들어가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에도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터널을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긴 터널을 지나갈 때 참 모든 것이 어둡고, 하지만 그래도 이 터널 끝에는 분명히 나갈 그런 이 그 출구가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터널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는 이 이야기가요, 어떤 면에서는 터널로 들어왔는데 이 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도 어둠뿐인 그런 절망에 쌓여 있는 이 한 사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길을 찾아 가지고 나오게 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예요. 자, 그래서 여기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요, 여러분 베드로 하면은 예수님의 수제자, 12제자가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꼽은 요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 하던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는 호수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었어요. 물고기 잡던.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에 그냥 물고기 잡다가 그냥 끝나버릴 그 인생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삶이었죠. 근데 이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어부는 당연히 물고기를 낚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낚는다? 이게 뭔가 새로운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더 큰 가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사로잡히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정말 그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생기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된 자들이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마치 우리 역사도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을 BC라고 하고 예수님이 온 다음을 우리가 AD라고 하는 것처럼, 이 BC와 AD처럼 사실 우리의 인생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인생이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삶의 그런 변화를 누릴 수 있는 그 기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변화를 이루었는데 저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삶을 또 살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 건데 그가 누구냐면 그가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구걸하는 한 거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니까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예요. 그래서 여기 이 2절을 보면은요. 너무나 이렇게 대조적인 그런 그림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다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아기는요. 그러니까 걷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아이를 보는 부모 심정도 힘들었을 것이고 점점 나이를 먹으면 이제 기고 그러다가 걷고 달리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 친구들은 막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데 나는 걷지를 못해. 애들은 막 운동회도 나가고 뭐 1등도 하고 막 메달도 따고 하는데 나는 걷지를 못해. 그러면서 점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이제 장거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에서 뭔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하는데 나는 걷지를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슨 꿈을 이룰 수도 없고 뭐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살았던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오늘 본문 보니까요 뒤에 가면은 이 사람이 그 4장 22절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나이가 지금 40세래 40세. 그러니까 40세 동안 걷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제가 이 본문에 대조적인 모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곳이 어디냐?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인데 여러분 사진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 당시 1세기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성전이 크게 마당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성전하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말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제 제사 지내고 예배를 하는 건데 지금 미문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의 대문.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경복궁 생각하면은 대문이랑 이 경복궁의 이 광화문 같이 그러니까 거기 출입구 이 동쪽 문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출입구 문인데 자, 요거 좀 확대를 해 보면은 그러니까 요 문입니다. 요 문. 여기 미문이 영어로 하면 beautiful gate.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왜 아름답냐면 이게 지금 잘 이렇게 희미하지만 여기가요. 동과 금으로 이렇게 조각을 해놓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문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그렇게 아름다운 문이 미문이에요. 근데 이 미문 곁에 그러니까 뭐 여기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뭐 여기일 수도 있고 아무튼 여기 이 가에 지금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구걸을 하고 있는 구걸. 근데 제가 이 상황을 이렇게 좀 쭉 생각해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1층 그 앞에 로비를 들어오시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나는 그 계단을 올라갈 수도 없고, 참 저희 교회 안타까운 게 엘리베이터 없는 게 참 죄송하기도 한데 어찌됐든 다리가 안 좋으니까 뭐 걸을 수가, 그러니까 어디를 올라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서 구걸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초대 받아서 오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환영도 해드리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자신도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뭔가 자신의 꿈을 놓고 아니면 자신의 이러한 그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좀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어도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그러니까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면 성전에 출입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 당시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내가 어떤 장애를 갖고 있으면 그 장애는요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저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부모도 내가 낳은 아이가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을 지금이야 인권이 있고 장애 우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들이 정말 대우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당시 장애인들은 뭐 인권이 어디 있고 얼마나 차별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은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그래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딱 해서 그냥 여기 갔다가 이렇게 놔주고 다시 이 사람을 어디가 싫어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 데려다주고 하는 이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걷지 못하는 이 거린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결국 할 수 있고 결국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 성전 미문에 갖다 주면 뭐 하는 거예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결국 살아가는 이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뭔가 삶에 뭔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 성전에 그날도 똑같이 그냥 거기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누가 거기를 지나갔냐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자,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에요. 여기 3절 4절을 보면은요 중요한 동사들이 있는데 이게 같은 맥락의 동사예요. 뭐냐면 이게 보는 것과 관련된 동사들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3절을 보면 그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자가 누구를 보았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뭐 했어요? 봤다 그러잖아요. 보았다. 그죠? 여기서 보았다라는 이 동사는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거를 아무런 뜻 없이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헬라어는 이걸 에이도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거는요 그냥 지나가는 거 그냥 보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러니까 그냥 매번 그냥 구걸하는 것처럼 누가 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안 받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여기서 보고예요. 3절에 보고. 근데 4절에서요 베드로와 요한도 거기를 지나가다가 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는데 보았다 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어떻게 봤어요? 주목했다 그랬어요. 주목했다. 이 주목했다라는 거는요 이건 그냥 보는 게 아니죠. 이걸 아테니죠. 헬라어는 이거는요 그러니까 뭔가 시선을 고정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시선을 고정했냐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뭔가 목적을 두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저를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막 눈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지금 빨리 들어가고 있는데 저도 자 그렇게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조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뭐 지하철역이나 뭐 어디 같은데 가면 예전에 저도 사랑의 교회 사역할 때는 거기 꼭 강남역 6번 출구로 나오면은요 꼭 거기서 구걸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한두 번은 이렇게 안쓰러우니까 이렇게 제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지만 이게 매번 지나가면은요 예? 또 그 사람은 계속 보거든요. 예? 그런데 그 눈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어쩌다 마주치면은 너무 특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 다니더라도 어떤 내 양심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매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내심 어떻고 싶어요. 그 시선이 어떻게 마주치지 않고 싶어서 때로는 저도 솔직히 고백할게요. 외면하고 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그냥 외면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상한 게 뭐냐면은요 베드로 요한도 성전을 정말 줄기차게 많이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베드로 요한은 사실 그냥 진짜 주목이 아니라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누굴까요? 구걸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게 연기든지 뭐든 정말 처량하고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눈빛을 보내면서 구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거린이 주목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목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다 그 소리예요. 왜 그러는 걸까?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주목한 걸까? 여긴 이유가 있죠. 왜 주목했을까? 그것은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러니까 눈을 고정해서 보았다는 것은 뭔가 지금 이 불쌍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과 시선을 보고 있느냐? 베드로와 요한은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사람을 보았다 그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지 못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실 거야 라는 이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 때도 그들이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충만하게 그 덧입게 된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그들의 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되었냐면 그들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시선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었다, 그 소리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을 보면 이 세상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시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기 나오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데, 자 36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눈 맞춰서 아유 불쌍해, 그냥 동정의 눈이 아니었고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이 사람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냐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 속에서 나오게 된 건데,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무리를 보시고, 자 어떻게 여기셨대요?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이게 한국말로는 이게 번역이 조금 이게, 그러니까 불쌍히 동정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원어를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스플랑큰 이조마이라는 동사인데, 이거는요, 그러니까 내가 창자가 막 뒤틀리듯이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요, 이 세상에서 요즘같이 바쁘고 개인주의 사회에서요, 누군가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걸 가지고 아우 안 됐다 이렇게 해도 대단한 건데, 근데 저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정말 못 견딜 정도로 막 창자가 뒤틀린다는 것은 못 견딜 정도로 가슴 아파하고 애타하고 하는 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불쌍히 여기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요, 그래서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양은요 누군가 이 뭐 맹수나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목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자가 없는 양은요 사실 살 수가 없죠. 예. 양은 약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서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양에게는 이 목자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양이요 정말 이런 목자가 없어가지고 혼자 이 세상에서 살아남겠다고 막 그냥 뭐 양이 막 이를 갈고 막 그런 싸나운 양이 된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양 없죠, 이 세상에는. 근데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힘드니까 양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양같이 사람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고, 더 저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더 힘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경쟁과 그런 세상 속에서 누군가는 도태되고 누군가는 거기서 실패자가 되고 누군가는 거기에서 힘을 얻고, 그래서 막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이런 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셨다 그 소리예요. 예. 특별히 약한 자들, 없는 자들, 그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마음이 뒤틀릴 정도로,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왜?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원하는 게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목자 없는 양같이 그 기지담을 보셨기에, 자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게 세상이, 오늘날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들이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힘을 가지고 누군가 것을 빼앗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뭘 주신대요? 생명을 얻고, 그리고 더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나는 뭐래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린대요?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목자 없는 양들에게 정말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정말로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사실 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심지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던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뭐래요? 증인이로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단 말이에요. 종교지전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만 말하면 막 감옥에다가 막 잡아놓고 막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직접 눈으로 봤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 소리예요. 우리는 증인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나는 성령을 받으니까 내가 달라졌다 그 소리.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셨다. 이게 큐리어스고, 이 주, 이 로드라는 이 뜻은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주인 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은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말 꽉꽉 막힌 터널 속에서 우리가 그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터널을 뚫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누구냐?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한 번이라도 나오셨던 분 이 얘기 아셨겠지만, 여러분 베드로가요, 뭐 천주교에서는 이제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까지 그렇게 높이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베드로가 대단한 신앙의 인물은 맞죠.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느냐?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한 번은 그 제자들을 이렇게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얘들아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랬냐면,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으시냐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이 제자들이 다 도망쳐도요, 나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는다고,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호언장담을 3번씩이나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야, 너 다 굴 때 있잖아. 오늘 새벽에 너 세 번 부인할 거야. 그랬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진짜 그 새벽에 예수님 군인들이 잡으러 왔었을 때 정말 그 예수님을 딱 가로막고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결국 예수님이 그냥 끌려갈 때 뒤에서 쫄쫄쫄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누군가 그 여정에 와가지고 너도 예수님 한 패지하니까 뭐래요?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아냐고. 그러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 그래가지고 결국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거기에 마음이 찔리잖아요. 내가 그 예수님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무슨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냐고. 내가 당신을 지켜드릴 거고 내가 주님을 정말 내가 끝까지 버리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진짜 그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기가 뭐야, 정말 뭐가 배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요, 정말 마음의 이 죄책감과 이 마음의 어떤 그런 주님을 향한 어떤 그런 정말 상처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후회스러운 이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진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베드로가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요한하고 베드로가 가가지고 직접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무덤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진짜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거를 딱 보았어요. 그랬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베드로는요, 그런 예수님인데 내가 그 주님을 진짜 부인했다. 예? 여기 얼마나 죄책감이 왔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찔림이 왔을까? 만약에 베드로가요, 우리는 알죠. 그 다음 스토리를 아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말 그렇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거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베드로는요, 아마 평생을 나는 죄인이야, 난 죄책감이 쌓여가지고요, 오늘 이런 베드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실패자가 돼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그 자기 갈릴리 호수 가가지고 뭐 했어요? 다시 옛날 직원 뭐예요?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물고기 잡고 있는데 그날 누가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셨어요. 무슨 질문? 베드로야, 너 나 정말 사랑하니? 와, 이 질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그러니까 주님 나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난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자기가 그 약속 못 지켰단 말이에요.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렇게 배반했던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이 정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너 날 사랑하니?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래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어떡하래? 먹이라. 내 양을 돌봐라 라고 다시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래서 그 주님 말씀 따라 성령 충만하고 그 주님으로 충만해서 오늘 지금 누구를 봤냐면,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다음에 그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는요 정말 베드로가 바뀌었구나, 변화됐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예전에도 그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요 구걸하는 사람 숱하게 봤을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여러분 걷지 못해가지고 그 성전 거기 미문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거든요. 누구나 다 아는 거인이에요. 그런데 그날 따라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뭐 했다? 주목했다 그랬어요. 주목했다. 왜 주목했을까?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베드로는요 그날 따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 거린을 볼 때는요 예전과 같이 보이지가 않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뭘 봤을까? 저는요 그 거린을 보면서 마치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완전히 인생 무너진 것처럼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던 누구의 모습을 보았을까요? 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정말 그 모든 것이 실패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서 완전히 축 처져 버려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내가 술 끊겠다 뭐 해가지고 내가 정말 술 잘 끊고 담배 끊고 잘 나가다가 어느 날 뭐 회사에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누가 깐족거려가지고 아내가 그랬는지 누군지 모르죠. 열 받아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술 먹으러 가가지고 막 그냥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갔다 그 소리예요. 그랬는데 오늘 그렇게 실패했을지라도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주님이 자기를 다시 일으켜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사람, 정말 인생의 모든 절망과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이 사람에게 나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베드로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도 누가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뭘 가진 거예요? 확신이 있었다 그 소리예요. 확신이. 성도님들 사기를 쳐도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기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아니 사기를 친대요. 이 긴가민가 하면서 쳐보세요. 그거 누가 믿어요? 사기꾼 말을 누가 믿냐고. 이거 사면 병 났습니다. 뭔가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해야 그걸 들어줄까 말까인데, 근데 베드로는요 이게 사기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내가 변했잖아. 정말 인생의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그 옛날로 돌아가지고 다시 아무런 삶의 의미 없이 그냥 옛날 했던 대로 그냥 그렇게 그냥 삶을 연명하듯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듯이 물고기 잡으려고 kum을 내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사람 낚는 어무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다시 회복이 되면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전 이 본문이요 오늘 6절을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으라 그 소리예요.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사실 이 거린에게는 은과 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왜? 그래야 하루를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생계의 문제 뭐니 해도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내가 먹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한 가지 중요한 거 이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거린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가 뭐 은금이 정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 정말 걷지 못하는 이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겠냐고요.
물론 은금을 줘서 여기서 또 오늘 하루를 정말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수당이 채워져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게끔 뭐 그럴 수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일 또다시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절망의 자리에서 또다시 아무런 소망 없이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오늘 뭐 여러분에게 이 한 자리가, 오늘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확 뒤바꾸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나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보다도 오늘 이 자리가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는 은과 금 필요해요. 모두 필요해요. 이 교회도 운영하려면 은과 금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정말 나의 무너진 자리에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은과 금 몇 억을 갖다 준다 해도 여러분, 이 사람은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그 돈이요, 순간적인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될 수 있냐고요. 예. 그런데 오늘 그 사람에게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뭐가 나를 이 무너진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킬 수 있는지.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 그 소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른 그 삶의 시작점을 내가 당신에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그거를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마음에 오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 한 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기도원 가가지고. 그거 참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마음에는요, 원래 요한복음 4장을 설교하려고 그 책도 들고 가고 막 말씀도 준비해 놓고 그렇게 왔는데, 목요일날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리딩 지저스 지금 사도행전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이 본문이 7절 있잖아요. 7절. 이 7절에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이 본문.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지금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이 이름을 주는 일어나 걸으라 했거든요. 선포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걷지 못하는 그 거린의 이 손을 덥석 베드로가 잡은 거예요. 잡더니만 그 잡은 손을, 오른손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주고 힘내세요 하고 온 게 아니야. 그 잡고 어떻게 해요? 일으키는 건데,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그 사람을 잡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일으켜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믿음 있으십니까? 맨 처음에는요, 저에게 솔직히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나? 이런 확신이 있나? 정말 이렇게 확신을 갖고 다 확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그냥 명목상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삶을 진짜 뒤바꾼 정말 능력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인생에서요, 정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어느 한순간인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남아 계시는 거고,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이름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확신이 있으시냐 그 소리예요. 확신. 우리가 이 확신은 있어야지만, 여러분, 정말 이 힘든 세상에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아니더라도 삶에 어떤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도요, 그 확신 갖고 어려움들을 이겨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전해준 이 살아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성도들은 이 메시지를 분명히 믿고 삶 속에서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또다시 터널을 만나요. 여러분, 양양 터널 한 번 지나갈 때 많은 터널을 지난단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해결되고, 어떤 때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우리가 정말 통과하고 있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날 때 예수님을 이미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나, 오늘 처음 진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 목사님 왜 저런지 모르겠고 그런 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 절망이라는 나를 완전히 꼭꼭 감추고 꼭꼭 나를 묶어놓는 이런 삶의 문제들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일어날 수 있냐 그 소리예요.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를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유일한 소망이 뭐겠냐고요.
베드로는 확신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을 주고 선포해서 일으켰을 때 저는 확신해요. 오늘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의 손을 잡았을 때 그 베드로의 손은요, 누구의 손이었을까요? 예수의 손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를 일으킵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손을 내뻗으니까 그 손을 통해서 누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런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을 보세요. 그 순간 이 사람이 정말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뛰어서서 걸으며 이 사람이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이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는 것만 구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도 하나님께 내 발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며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삶이 그에게 시작이 되었다, 그 소리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중에 오늘 처음 기회 오신 분은요, 바로 이 자리에 처음 들어왔다는 것이 여러분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이 사람 하는 거 보세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뭐 했다? 찬송하니.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참 제가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는 어떤 믿음과 관련해서요, 어떤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가지고 어떤 혈류병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가지고요, 그 여인 같은 경우에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삭개오와 같이 그 예수님 보려고 자기가 직접 진짜 보려고, 누구 초청도 안 했어요, 보려고 정말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그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러분 정말 귀한 시간 내시고,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이 정말 막 그냥 어떻게 가자 해가지고 뭐 꼬셔서 오신 건지 뭐 어떻게 협박해서 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오신 거 너무나 감사한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철저하게 이 걷지 못하는 40년 동안 구걸하는 사람은요 진짜 앉아서, 죄송해요, 땡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먼저 찾아왔어요? 베드로가 먼저 찾아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의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방향을 보여주시고, 이거를 교회에서 이걸 은혜라고 해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여러분, 빨리 받으면 그런 은혜의 길이 빨리 시작이 돼서 은혜가 내 은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먹으리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뭐하고 계시냐면 문을 두드리고 계셔. 나 들어가고 싶어. 네 삶으로 들어가고 싶어. 왜? 너 같이 먹고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 삶을 정말 책임져 주고 싶어. 나는 목자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요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데리고 오신 분도 못하고, 뭐 문을 여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문을 열면 주님,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나 혼자는 안 되고요, 정말 누군가가 내 삶을, 근데 그게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그리스도시라면, 여러분 지금 내가 그걸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런 분이 오늘이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배워가고, 그래서 진짜 내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여러분이 진짜 돈이 많은데요, 그 돈을 집에 정말 쌓아놓고 만약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걸 누군가가 알아가지고 도둑이 든다고 생각해, 이거 얼마나 불안해. 그래서 그 돈을 어디다 맡겨요? 은행에 맡기는 거잖아요. 은행에 놓으면 여러분 뭐 도둑 맞을 일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뭐 강도가 은행을 턴다 하더라도 통장에 찍힌 거 나중에 받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과 함께 뭐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새로운 자유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성경의 예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성경에 정말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이전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진짜 열심히 내 힘으로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요, 기독교를 정말 온 세계에 전파하는데 가장 공을 들인, 가장 그 일을 한, 큰 일을 한 그 한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요, 자 나중에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결국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디에 가느냐? 결국 감옥에 갇혀요. 예,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에서요 이제 죽을 날을 바라보면서 이제 로마가 이제 사형 언도를 내렸거든요. 이제 너 나와 하면 이제 사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요 이 빌립보서라는 걸 썼어요. 근데 빌립보서를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2절 말씀인데, 저 4장이 죄송해요. 4장 12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사업했는데 사업이 쫄딱 망할 때도 있고, 내가 진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위해서 뒷바라지고 했는데 대학이 똑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건강 관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병원 갔는데 내가 암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비천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난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애가 막 서울대 가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뭐 사업이 그냥 돼요, 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죠, 보았겠죠. 근데 자신도 지금 솔직히 보면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도 나는요 지금 그런 보이는 것에 비천이든지 풍부에 거기 흔들리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왜 그러느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13절 뭐라고 얘기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뭐예요?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 이거 아까 예수님이 문 두드린대요. 내가 너의 속에 들어갈게.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참 놀라운 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분과 교제하잖아요. 그럼 이게 바뀌어서 이제 내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내가 누구 안에 들어갈까요? 그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안에 들어가면은요 이게 편한 게 주님은 나의 목자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신앙은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주님이 내가 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냐?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더라 그 소리예요. 더 실감나게 제가 여러분 이거 우리 성경 봤는데요. 처음 오신 분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지금 이 바울이요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흔히 감옥 하면 뭐야 TV에서 봤어요. 요즘 감옥들은요 물론 감옥은 불편하죠. 하지만 이런 뭐 동부구치소 같은 데 가면 신식 이렇게 비하면 좀 죄송해요 여러분. 감옥은 감옥이에요. 예. 그런데 그래도 좀 이렇게 볕도 들어오고 그래도 이게 인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 준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바울이 갇혀 있는 이 로마 시대의 감옥은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그 뭐 터널 같이 이렇게 있는데 감옥은요 이게 아니라 입구는 여기 하나입니다. 요 밑에 거의 그러니까 요즘 말 우리 따지면 정화조 같죠. 정화조. 예? 지하를 파가지고 볕도 안 들어와요. 이런 곳이 지금 그러니까 사형수들을 넣어놓고 있는 감옥이다 그 소리예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팠어요. 로마에 가서. 자, 그 다음 사진. 이건 실제 이런 곳이에요. 여기 막아버리면은요 아무런 빛도 안 들어와. 여러분 이게 감옥이에요. 감옥. 그러니까 제가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이걸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이런 빛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학자들이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축축하고 이런 곳에 이렇게 많은 죄수들을 넣어놓고 이렇게 있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그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할 때의 이 감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곳에 이건 진짜 절망 할아버지 아니 절망 무슨 이건 모든 절망이 가장 정말 여기서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힘이 뭐냐고. 여러분 이게 은과 금으로 되겠어요? 이게 뭐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지위와 세상의 학벌과 세상의 뭐 그것으로 되겠어요? 이거는요 세상에서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걸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곳에서 뭘 썼냐? 지금 우리가 읽은 우리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빌립보서를 썼다 그 소리예요. 저런 데서 이런 서신을 쓴 것도 기적이죠. 어떻게 저런 곳에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는요 나중에 여러분이 교회 다니신다면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아니 여러분 저런 곳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목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 목사는 여러 삶을 보잖아요. 근데 물론 이 정도까지의 삶에 여러분들이 막 막혀있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심적으로 다가오는 절망은 이럴 수 있죠. 예.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 또 어떻게 내가 정말 이겨내야 되나? 정말 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 나아질 구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기서 뭐 나아질 구멍이 보이겠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거기서 순교합니다. 순교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빌립보에서 그런 말,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러한 고백이 이게 그냥 우리 이성으로 나올 수 있겠냐 그 소리예요.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직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소망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 소망을 만난 자들은 살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도 이 소망을 갖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요 하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소망을 더 알고 싶다면 여러분 뭐 저희 교회에 오셔도 되고요. 가까운 교회 나가요. 제일 좋은 건 가까운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요즘 교회는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멀리서 오셨다면 뭐 제가 안내드릴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안내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저 목사가 저렇게 떠든 저렇게 외친 그게 뭐야? 교회에서는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이 복음을 정말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정말 구원해주는 이것을 정말 알고 싶다. 여러분 그분들 계신다면 여러분 교회 나가셔서 더 주님을 알아가시길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영상을 볼 건데요. 정말 너무나 비참한 자리였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교회에 들이닥쳐서 미국에서 한 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총기 난사를 통해 가지고 내 사랑하는 목사님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자리에 대통령이 와서 연설을 한다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소망이 나타났어요. 영상 한번 보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Pinckney found that grace. Cynthia Hurd found that grace. Susie Jackson found that grace. Ethel Lance found that grace. The Payne Middleton doctor found that grace. Tywanza Sanders found that grace. Daniel L. Simmons Sr. found that grace. Sharonda Coleman Singleton found that grace. Myra Thompson found that grace. Through the example of their lives, they've now passed it on to us. May we find ourselves worthy of that precious and extraordinary gift as long as our lives endure. May grace now lead them home. May God continue to shed his grace o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